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옥새로 알려져 있는 천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부인은 한국의 제1대 안팎의 한인전쟁에서 하늘로부터 직접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3301년 동안 7분의 한인천재가 한국을 다스리셨습니다. 한국의 말기 시대에, 즉 지리 한인천재 시대에, 제7대 지리 한인천재 시대에 거발한 한천왕에게 신지혁덕을 통해서 천부인과 세 가지 증표를 거발한 한천왕에게 전달하고 하늘의 이치와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거발한 한천왕께서는 신지혁덕으로부터 천부인을 받고 백성들을 신시에 모여 살게 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달국을 건국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삼성 밀기에 이르기를 한국의 말기에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웅족과 호족입니다. 한웅천왕께서는 걱정이 그 백성들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삼신, 하나님을 믿는 가르침을 세우고 웅족과 호족 무리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서로 추방하고 없애버려도 좋다는 규범을, 아주 강한 규범을 만들어서 그 웅족과 호족에게 설명을 하고 굳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종족의 이름도 다르고 풍속도 달랐습니다. 토착 세력, 원주민을 호족이라고 하고 새롭게 이주해온 백성들을 웅족이라고 했습니다. 호족은 성질이 깐깐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오로지 약탈만을 일삼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을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민족성입니다. 민족성. 약탈만을 일삼고 잔인해서 짐승을 죽이고 서로 사람도 그냥 때려 죽이는 그런 잔인성, 잔악무도한 그런 약탈만을 일삼는 민족을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또 웅족은 곰처럼 성격이 아주 우둔하고 고집 세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많아서 서로 어울리질 못해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오래도록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고 왕래가 없었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매사에 서로 불복하고 한 번도 뜻을 함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웅족도 대단하지만 호족도 아주 못된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호랑이와 곰이 아닙니다. 왜 천부인을 강의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랑이 같은 그런 짐승이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천부인으로 홍인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말기에 한웅천왕께서 배달국을 건국을 하셨지만 이렇게 아주 태산 같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규범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종족들이 서로 이름도 다르고 풍속도 달랐지만 그들을 홍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위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육신 위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웅족이나 호족 똑같이. 웅족도 호족도 서로 가까운 이웃으로 살고 있었는데 서로 왕래는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서로 살인하고 도륙하고 뺏고 잔악무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웅족은 아주 고집 세고 곰처럼 고집 세고 우직하고 무식하고, 근데 그들이 늘 신단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는 나무 아래에 늘 와서 자기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웅시족의 여왕이 한웅천왕의 덕이 많은 것을 소문으로 듣고 웅시족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와서 청하기를 원하건대 우리 백성들도 신시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움막을 짓고 살 터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백성들, 신시의 백성처럼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청함을 들은 한웅천왕께서는 웅시족의 여왕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웅시족의 여인들도 신시의 백성처럼 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통한 능력으로 황골이신, 황골이신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잡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황골탈퇴보다 더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황골탈퇴보다 더 강한 것, 신을 바꾸는 것, 신. 즉 육신 위주의 아주 동물적인 삶을 사는 인간, 그들을 변화시켜서 정신 위주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시고 또 웅시족 여인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웅시족이 머물던 곳을 정하여 주며 그들을 환대하여 받아들이고 그 자손들이 산업에 힘쓰며 살게 됐습니다. 배달국과 이제 배달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장이나 뭐 이런 농사일이나 이런데 산업에 힘쓰면서 같이 어울려 살게 됐습니다. 웅족은 세 가지 금기사항을 잘 지켰습니다. 세 가지 금기사항이 비린내나는 고기와 육식을 피하고 간음을 피하고 살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짐승처럼 서로 정해진 그 짝이 없어요.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간음하는 그 짐승들하고 똑같습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근데 살생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수련을 했습니다. 웅시족의 여인들은. 이 웅족은 신시의 계율을 준수하고 한웅천왕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 결과로 아주 건강하게 되고 여성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신시의 남자들과 서로 결혼하고 잉태하여 결혼의 윤리관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그렇게 관계를 했던 그런 성윤리가 이제 제대로 된 신시의 계율을 따라서 결혼의 윤리관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호족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잔인해서 오로지 약탈만을 일삼고 살았던 그 민족은 끝내 깨우치지 못하여 호족의 집안은 교만하고 아주 태만해서 신시의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고집이 센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들의 강한 것을 주체를 못하고 늘 쌈박질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해로 추방을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한족이 된 것입니다. 1565년 동안 배달구의 역사를 쭉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천부인이 짐승 같은 인간들도 홍인간으로 바꾸는 그런 하늘의 아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배달국의 18대 한웅천왕, 배달국은 18분의 한웅천왕이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18대 거월단 한웅천왕께서는 웅시족의 여왕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입니다.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왕검. 단군은 신하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웅시 민족이에요. 웅시 민족. 호족과 웅시 민족, 묘족. 요즘 저기 중국의 소수민족 묘족도 있죠. 묘족. 고양이가 아닙니다. 묘족이에요. 묘족. 치우천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치우천왕을 시조로 모시고 매년 10월 달에 치우천왕 능에 모여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묘족. 고양이가 아닙니다. 웅족도 곰이 아니고 호족도 호랑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일본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와서 30년 동안 지배하면서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고 자기들 나라 역사보다 짧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다 난도질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거기에 앞장선 우리나라 이 유구한 1만 년의 역사를 난도질하고 왜곡한 일본의 역사학자들의 교육을 받고 빌붙어서 교수 노릇을 하는 그런 앞잡이가 있었습니다. 이병도입니다. 이병도. 이완용의 조카, 서울대학교 역사 교수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군 신하로. 단군은 신하가 아닙니다. 2096년 동안 47분의 임금이 대조선을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천부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대조선을 건국하신 한검 단군이십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 천부인은 하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옥새예요. 영적인 징표라고 하는 그런 천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천부인은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단군조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39살에 관직을 사직하고 전국을 유람하면서 바로 대동강 법수교 다리 밑에 쓰러져서 파묻혀 훼손되어 있던 고비석을 아주 오래된 고비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지혁덕이 글 쓴 바로 그 비석입니다. 그래서 고은 최치원 선생은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16글자를 묘항산 태소암에 가서 암각화로 글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후세를 위해서. 지금 울산에 있는 반고대 그 암각화처럼 고은 최치원 선생이 만약에 16글자를 묘항산 태소암에 암각화 해놓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것입니다. 고은 선생이 꿈을 꾸고 암각화 해놓은 것처럼 고려 시대의 자의정을 지낸 행촌 이한 선생이 어느 날 계시를 받고 또 그 고은 선생이 암각해 놓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꿈으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을묘년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이렇게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고서의 책 페이지 4장을 보여주는데 3일 동안 연속해서 영화의 필름처럼 4페이지의 책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그 페이지 수가 바로 삼성기전 22페이지, 삼성의 역사 244페이지, 만세가 상권 177페이지, 사만광경본기 179페이지에 있는 그런 책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천부인이다, 하늘의 징표다,
인수를 분별할 때가 되었으므로 이 비유를 알려주신다 하는데, 인수, 사람과 짐승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 개나 돼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긴 사람인데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탈을 쓴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웅족과 호족이 바로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짐승처럼. 인간의 인간.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또 서로 쌈박질하고 죽이고 탈취하고 뺏고 그런 오늘날 국회의사당에 누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그런 개, 돼지와도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옥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강경 본기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부인은 하나님의 옥새다. 신지혁덕의 기록입니다. 신지혁덕이 한흥천왕에 전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것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1인소 능리와 다 변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신일체 상존지의 법학의 삼신일교 내작본념 지표 기문왈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신일체 상존지의 법학의 삼신일교 내작본념 지표 기문왈 가라사대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와 홍인간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와 홍인간 이 16글자를 천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천부인 하나님의 옥새. 하나님의 옥새를 왜 주셨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천사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호족이나 웅족처럼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누구처럼 짐승맛도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신성으로 인간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하늘의 증표입니다. 영적인 증표. 이것이 사망강경 본기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신강충을 설명드렸습니다.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와 홍인간 이 16글자를 암송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한마디도 입속으로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머리꼴로 임하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어두운 정신세계와 육신의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고 거룩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3일 신고에는 신음편에 소소영령 불감명량 성기원도 절칙년 자성구자 강제인해 이런 말씀입니다. 자성구자 강제인해 눈을 감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의 머리꼴로 유입되어 내 몸에 아주 깊은 곳에 이게 깊은 마음 깊은 충전입니다. 아주 마음속 깊은 곳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의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강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통광명 하나님은 창주 하나님은 거룩한 빛입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소리나 어떤 기운으로 만날 수가 없고 오직 마음속에 깊이 모시는 유일한 마음으로는 일신강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꼴에 즉시 내려와서 신인 합일되어 우리 몸을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16가지를 암송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통광명은 이미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감싸 주시고 하나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성통광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과 통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데 신의 성품에 합일되어 있는 유일한 원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천부인을 암송하고 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잠자기 바로 직전에 천부인 16글자를 암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부인을 암송하며 생활로 실천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일신강충 성통한명 제세요 홍익관 엄청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요의 제세요와 한문을 보면은 있을 제자 세상 제자 이치할 이자 그 다음에 될 화자인데 제세요는 세상에 있게 된 이치 이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에 있게 된 이치 이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 강의를 듣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주인공. 주인을 맡은 주인공.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왜 왔는지 깨달으며 제세요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게 된 이치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내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제세요예요.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천부경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천이삼 지이삼 인삼 이런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천부경의 천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천부. 그 다음에 천이삼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지이삼은 어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인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 이 세 분이 합작품으로 대삼합 육생칠바구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당신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엄마 때문에?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 분이 합작품으로 당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이 제세요입니다. 당신은 바로 주인이다. 주인. 하나님 본래 형체가 없이 빛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만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자는 만날 수가 없지만 만나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육화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 분이 합작품으로 나를 낳았다.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제세이화예요. 제세이화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홍익은 될 수 없습니다. 천부경에 이것이 대사문육생칠바구 우운삼사성 환호칠일묘연 만왕만내 용병보동 본보신 본행악명 중천지 일종무중일 이것입니다. 천부경의 대사문육생칠팔구가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 분이 합작품으로 나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부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일간 오칠 질간 사팔 일간 육구 이런 말이 있는데 천일간 오칠은 하늘에서 가장 귀한 분이 바로 너다 그 말입니다. 질간 사팔은 땅에서도 악명인 홍익은 된 사람을 악명이라고 그래요. 악명인 땅에서도 악명인 된 사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주인공이다. 일간육구 인간들 중에서도 악명인으로 변화된 당신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천부경과 지부경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천부경 81자입니다. 지부경 100자예요. 그러나 천부경과 지부경은 외우기 더 어렵지만 181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부인은 외우기 쉽습니다. 일신강충 성통명은 제세이화 여기 16자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임재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빛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천부경 지부경을 외우는 것처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일시무실 석상무진본 철일 지일 일삼 일적십거 무게삼 천이삼 지이삼 인삼 대삼한 육생 칠팔구 운삼사삼 환호 칠묘 만학만내 용변보등 본보신 본태 악명인 중천지 일종오정일 십정유주십 정우포의 일구백갱 동십생 일서 화삼 삼천일가로 칠지일간 사팔 일간 육구 신구구 옥도본 칠팔 화상 해행 삼팔정 공공 배합 통합구 육육육 대화십 십리기 삼십육군 십상월구 신인 백팔십 십행도 대식누진 일구갱 동화십 십시유시십 이렇게 천부경 81자고 지부경은 글자 숫자가 100자입니다. 100자. 공곤배합 대화십 심리기 36궁 제가 조금 전에 지부경 했습니다. 공곤배합 통계구 666 대화십 심리기 36궁 이 지부경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연합해서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당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융기하여 솟아오르는 천지개벽이 되면 살아남은 자는 천부인의 비밀을 깨닫고 십승지의 지혜를 얻어서 파멸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천부인의 비밀을 깨닫고 십승지의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융기에서 솟아오르는 천지개벽이 되면 짐승 같은 사람들은 다 몰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인간 된 악명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로 때를 맞춰서 옮겨주실 겁니다. 언제까지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개나 돼지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천부인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천부인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천부경 시대가 지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를 막 내는지 모릅니다. 여기 천부경은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있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시무실 석상무진본 천일지일 일삼 일적십거 무게삼 천이삼 지이삼 인삼 대삼 육생 칠발구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천부경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오늘은 천부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1011과 1023 이 천자가 다릅니다. 이 천자가 최천 선생께서는 전부 다 하늘 천자로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천지일 할 때 이 천자도 달라요. 요것도 천자고 요것도 천자고 요것도 천자입니다. 왜 다른지 또 삼자가 다 달라요. 삼자가 요거 삼자 다 삼자 요것도 삼자. 근데 대삼합 할 때 대삼합 이 삼자는 나중에 이제 여기 천부경 말고 다른 천부경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 읽으면서 좌측으로 가는 겁니다. 일시무실 석상론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일삼 일적십거무에삼 이렇게 80한자. 오늘은 천부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천부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천일 할 때 천자가 다르고 천이삼 할 때 천자가 다르고 다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삼합, 삼자가 틀리죠? 요 삼자 다 삼자인데 이것도 삼자고, 근데 여기 삼자는 달라요. 합자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거꾸로 엎드려 있고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비읍자가 있어요. 비읍자. 대삼합. 이것이 천부경의 비밀입니다. 그냥 각골문자 천부경이 아닌 일반 한자로 되어 있는 천부경을 알면 이런 비밀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천일 현재 천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이삼 할 때 천자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얘기하며 지삼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아버지 어머니가 대삼합, 천지인 대삼합으로 육생칠백으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육생칠발구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생칠발구. 그리고 운삼사성 환호십일면 요 십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운삼사성 환호십일면 만왕만내 영변무동 본본심 본태양. 오늘은 요것만 합니다. 본본심 요거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고 요거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근본본 첫 번째 나오는 본자는 아버지고, 그래서 열 십자가 이렇게 길어요. 이것은 남성의 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열 십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열십자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학궁에서 자궁의 태아가 잉태된 모양입니다. 10달 만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태양 악명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태양입니다. 나에겐 태양 근본입니다. 나의 근본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 엄마를 바라보는 그런 악명인, 밝은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악명인. 그래서 조금 여기 잠깐 이렇게 보면은 제세여를 알아야지만이 홍익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세여의 이치를 모르면 절대로 홍익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홍익인간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가르침, 그것은 많이 들어봤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널리 어떻게 이롭게 합니까?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제세이와의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세이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홍익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홍익인간은 짐승 같은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아주 성질머리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천선으로 거듭나는 삶을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홍익인간. 예.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고, 짐승 같은 인간이 있고, 짐승보다 조금 나은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홍익인간, 그 다음에 천선민족, 악명인입니다. 악명인. 홍익인간은 바로 악명인이라고 해요. 빛의 사람. 예, 빛의 사람. 악명인을 미륵이라 합니다. 미륵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궁궁은 백자며, 을은 바로 절만자인데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것이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빛에 거할 때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은 바로 악명이고 홍익인간이며 천선민족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천지 개벽이 나고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융기돼서 막 돌출되고 그렇게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은 악명인 홍익인간 된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짐승 같은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해탈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홍익인간은 바로 악명인이 홍익인간입니다. 천부경의 본보신 본태 악명인 끝부분에 나오는데 하늘이 원하는 그런 거듭난 삶, 그것이 악명인입니다. 악명인. 악명인이며 또 미륵입니다. 미륵. 사람은 위로는 부모님과 조상에게 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아래로는 자식의 본이 되고 자식과 후손에게 본이 되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신을 지키며 이웃과 윗 어른에게 공경심을 갖는 그런 사람, 사방팔방을 네 군데를 바라보고 부끄러움이 없고 의롭게 사는 사람,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환히 비추어서 밝혀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천보경에 1011 지일이인일삼 일적식거 무게삼 1023 지삼 23 대사만 육생 789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대사만 육생 789 이것이 바로 천부인에서 가르쳐주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지리 한인천주께서 이렇게 주신 한국의 제7대 지리 한인천주께서 천부인을 한흥천왕에게 내려주시고 또 한흥천왕의 18대 거불단 한흥천왕 1565년 동안 18분의 한흥천왕이 배달국을 다스리셨는데 18분의 한흥천왕 맨 마지막 거불단 한흥천왕께서 다시 단군조선에게 전한 것입니다. 대조선을 건국하신 한검 단군에게 전하고 그것이 2096년 동안 47분의 황제를 통해서 천부인과 천부경 3일신고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단군조선이 멸망하고 그 이후로 뜻있는 제학자들이 천부경과 3일신고는 어렵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 강단사학들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도 어렵게 마음 상해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인은 16글자로 되어 있는데 천부인은 바로 고은 최천 선생의 꿈으로 계시를 받았고 또 행촌 이암 선생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시간에 천부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천부인이 경암요록에도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천부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